자, 오늘날 그 유튜브도 그렇고 신앙 서적이라 불리는 것들, 특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로고스와 레마를 개념적으로 의미적으로 구별해서 사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이런 허탄한 사상이 한국교회 실상은 퍼져 있습니다. 특히 조인기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의 영향을 받아서 이 같은 사상이 확산되었고, 그 외에도 뭐 브라이언 박, 에스건 등등 많은 거짓 선생 노릇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명목으로 이 같은 거짓된 사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로고스와 레마를 개념적으로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가, 구별해야 된다면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의 레마의 음성이었습니다. 시채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레마의 음성이라고 그 합니다. 말씀에 의지했다는 겁니다. 나는 베드로가 레마에 의지했다라는 그 말씀에 겁니다. 의지해서 내가 간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잘 들어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래도 도망을 잘 갔습니다. 어디로 갔는가? 갈릴리로 갔기 때문에 쉽게 주님 찾으신 것 같아요. 물론 주님이 못 찾으실 리가 없겠지만은 그 갈릴리에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딱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배에 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이 오니까 확 물에 뛰어내리잖아요. 뛰어내려가지고 베드로는 이제 급한 분이니까 항상 물에 잘 뛰어내려요. 베드로는 다이빙 선수가 됐을 것 같아요. 그게 막 뛰어내리더래요. 주님이 오시다고 막 뛰어가잖아요. 나는 그 장면을 영화화한다면 슬로우 비디오로 잡을 것 같아요. 쫙 물속으로 뛰어들어가는 베드로의 모습. 그래서 이제 주님께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이 있기 바로 전에 뭐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역시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지 못하는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것이 주님의 레마입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것이 주님의 레마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때도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153마리 카운트를 다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격이 급한 사람인데 이런 카운트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의 강론이 맞습니까? 로고스와 레마 사상. 자, 주님의 레마의 음성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것이 주님의 레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마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요한복음 21장 3절 6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레마의 음성이라 했다는 거예요.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줄 수 없더라. 주님의 레마의 음성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 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 레마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것이 주님의 레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마라는 단어가 여기에 있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목사라고 하는 분이 원어를 좀 살펴보셨는지요? 자, 이르시되 레게이, 세이스, 이르시되 에이펜. 이 말은 도리어 로고스에서 난 용어, 로고스와 관련이 있는 용어인데요. 레마 사상은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이 레마라는 말이 하나도 없는데요. 자, 레마라고 하는 단어는 말을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라고 할 때 레마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말에 사용되었네요. 자, 레마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말에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지금 예수님 말씀입니다.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자, 어떤 무익한 말, 자, 무익한 말도 레마라고 합니다. 그냥 부정적인 의미로도 레마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자, 판타, 레마, 아르콘 모든 경솔한 말로 번역이 됐죠. careless every word라고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어떤 사람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상당히 부정적인 말로 간주를 하죠. 레마. 자, 이건 10장 21절 말씀입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여기도 마찬가지로 헬라어로 헨 레마입니다. one word가 됩니다.
부하들이 이 말, 이것도 마찬가지로 레마죠.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여기도 마찬가지로 레마라고 하는 말, 일반적인 말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람들을 매수하게 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레마를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자, 모독하는 말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때에도 레마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한 인간의 말로서 부정적인 말, 모독하는 말 등으로도 사용되는 것이 바로 레마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레마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말에 사용되었습니다. 레마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레마라는 단어는 한 인간의 말로서 모독하는 말 등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자, 사람들은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유명한 강론자들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의 음성으로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의 음성으로 다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라고 조영기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자가 말했던 것을 사람들이 그대로 모방하고 따라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목사들이 성경을 버렸기 때문이 아닙니까? 자,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베레아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날마다 라고 하는 말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날마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깊이 있게 묵상하며 연구하며 기도하며 살펴보십시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을 싫어하고 헛된 말에 귀 기울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악을 행할 수밖에 없으며 진리를 미워하고 불의를 기뻐하는 자들로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미혹의 역사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거짓을 좋아하는 자들, 거짓을 믿는 자들, 그런 지식의 왜곡이 발생한 자들, 곧 거짓 선자들의 충동과 헛된 가르침에 길들여진 자들은 이사야서 66장 2절과 같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 말씀과 같이 미혹의 역사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베스트셀러를 일컬어지는 헛한 거짓 간증집의 소개에 날마다 귀 기울이고 성경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고 성경은 하나의 도구로 이용할 뿐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들의 사상을 더욱 견고케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죠. 그들의 거짓을 동조하기 위한 인용구로 넣는 것입니다. 많은 헛된 소문을 따라감으로 거짓으로 길들여지면 완악해질 뿐입니다. 그들은 성경보다는 반성경적이고 비신학적인 신앙서적이나 주관적인 감정에 의존하게 하는 수많은 서적들, 거짓 위안을 심겨주는 허황된 책들에 길들여져 있으며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강론자가 한글 성경에서 발견되지도 않은 레마라고 하는 말을 한다면 정직하고 진실된 성도라면 그 말이 어디서 왔는지 적어도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증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검증의 1차적 책임은 당연 목회자에게 있으며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데 목회자들이 이런 일을 포기했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그릇된 사상으로 인해서 미혹을 받는 것을 지켜봐야만 한단 말입니까? 유다서 1장 3절과 디모데후서 1장 1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럽니까? 라는 생각을 세세히 살피는 행위는 마음이 너그러웠던 베레아 사람들이 행했으므로 기록된 성경을 드러내어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if what Paul said was true 진실인지 아닌지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하여 날마다 every day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나크리논테스 searched, examined 조사하다, 검사하다, 시험하다, 검증하다, 검색하다, 검문하다, 수색하다, 연구하다, 공부하다 등으로 사용된 연구, 상고하다, 수색하다 이런 용어입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습니까? 뉴욕의 거리 전도자라 하는 유명한 지형훈 목사라고 하는 사람, 자 방송국에서도 활동을 하고 신문에도 나오고 유명해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으로 생각을 태우라라고 하는 책을 내서 많은 사람들이 읽기도 했습니다. 제가 말하지만 규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불건전한 서적들을 쏟아내는 것이 규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완전한 자유를 주시려고 계획한 사랑의 울타리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있다는 것은 속박이 아니라 계명을 주시니 그분의 생명 안에 있게 되어 그분 안에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무한한 자유를 받았음을 말한다. 그러나 계명을 자신의 능력으로 지키라는 자는 그 계명에 얽매이게 된다.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성령 안에 잠겨야 한다.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이다. 물세례의 의미는 물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잠기를 곧 죽음의 연합을 의미한다. 피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그 죽음에 연합되는 것을 말한다. 성령 세례도 성령 안에 잠기는 것을 말한다. 성령께 온전히 잠기기 위해 성령께서 주시는 레마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 사람도 말하지 않습니까? 레마를 받으려면 기록된 성경을 소리내어 선포하며 자, 이 사람도 헛된 사상의 영향을 계속 받은 겁니다. 생각을 계속해서 태우면서 성령님을 예배해야 한다. 말씀을 선포하며 성령님을 예배하는 만큼 성령 안에 잠기게 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계명 안에 거하게 되어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허탄한 사상에서 온 것입니다. 이 레마라고 하는 그릇된 사상을 지금 교리화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진셔만이라고 하는 사람, 이 거짓 교사의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레마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행동, 영적 전쟁이 임하는 또 다른 방법은 믿음의 단계를 밟음으로 말미암는다. 지금 이 진셔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상이 곧 지영훈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상과 기맥이 통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는 소망 속에 잔뜩 기대를 품고 있는 그런 감정적인 힘이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믿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다. 믿음은 레마, 곧 특정한 때에, 보십시오. 특정한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하고 생생한 말씀에 근거하고 또 로고스 곧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초로 한다. 이렇게 구별하지 않습니까?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로 해서 레마의 말씀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과 기적과 치유와 능력과 역사를 일으키신다. 자, 이렇게 거짓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짓 교사입니다. 자, 지식인의 질문과 답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마는 특정한 상황에 특정 에너기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특정 상황에서 특정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이고요. 레마는 기적을 일으키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레마를 받은 사람은 불치병이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간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법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죠. 기존에 이런 해석들은 잘못됐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면서 이간을 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죠. 그들이 열심은 냅니다. 누구에게 열심을 내게 합니까? 다른 예수를 좇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래전부터 어떤 사람들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르치거나 생각해 오기를 로고스는 성경 66권 그 자체 그 기록된 그 말씀을 의미하고 레마는 그중에 특별히 자신에게 들어오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이단 사상이며 해외에서는 거짓 선지자 케네스 해긴에 의해서 가르쳐지고 이 사람이 이건호 목사라 일컬어지는 거짓 선생이 말하는 케네스 해긴입니다. 국내에서는 레마 선교의 이단자 이명범이라 하는 사람에 의해서 주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조윤기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한국의 매우 많은 사람들에게 급격하고 광범위하게 퍼진 그릇된 사상인데 이 같은 가르침의 그릇됨에 대해서 밝히고자 합니다. 자, 로고스와 레마 구별해야 합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레마와 로고스를 개념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동하는 말씀과 그렇지 않은 그냥 단순하게 기록된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계시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레마의 말씀 혹은 레마의 음성을 가르치려고 하는 수많은 이단자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명목으로 레마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속이며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혹은 치유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레마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그럴싸하게 말하며 속여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들이 만들어낸 말일 뿐입니다. 베드로서 2장 3절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어떤 말이요? 지어낸 말입니다. 그들이 꾸며서 개념화시킨 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에 기록된 단어, 성경에 기록된 용어를 사용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 성경에 기록된 용어를 다른 개념으로 바꿔버린다라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미혹이 됩니다. 항상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 제가 저 사람 이단적인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을 가르치는 그 선생 노릇하는 자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아, 우리 윤석준 목사님 맨날 오직 예수만 얘기하는데 우리 브라이언 목사님 오직 예수님만 얘기하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예수, 그들이 말하는 부활, 그들이 말하는 구원, 그들이 말하는 믿음, 그들이 말하는 회개, 그것이 성경적인 구원관에서 성경적인 용어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냥 그것들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미혹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방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주 많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에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지금 장로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돌아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를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아노라. 어떤 사람들이요? 어그러진 말.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득을 삼는 자들, 이간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는데 바울 사도도 여기서 이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절에는 뭐라고 기록이 됩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 이 말씀을 뭐 신천지뿐만 아니라 유기성 목사라 하는 거짓 선지자, 그리고 브라이언 박이라는 거짓 선자가 한결같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박한수 목사라고 하는 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지역기신론 사상의 그 영체 개념, 곧 뭐 종교의 영인이, 자살의 영인이, 가난의 영인이 하는 그런 영체 개념, 거짓 선자들이 꾸며낸 영체 개념, 그 영이 내 안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분별하라. 이렇게 허탄한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과연 그런 가르침입니까? 어떤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지 마귀적인 것인지 분별하라는 말 의미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 그렇게 싹 바꿔버려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켜서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신이 자신 안에 숨어 있는데, 은밀하게 숨어 있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분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가르치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 4장과 요한복음 10장 27절 3절 말씀을 그들이 왜곡 인용하여서 사람들을 호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자,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오늘날도 거짓 선자가 활동하고 있으나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한국 교회에서 뭐 신천지나 통일교나 전도관이나 그렇게 이단으로 규정한 그런 사람들만 거짓 선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속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통교회, 정통교단 안에 은밀하게 활동하는 그들이 있으니 그들을 한국교회가 분별하지 않고 있으며 그들을 배척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지하기 때문이며 또한 돈 때문입니다. 특히 정치권 노릇하는 목사들이 하는 자들이 그들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자, 조인기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2014년 9월 2일 깊은 곳에 가서라고 하는 강론을 보면 이러므로 레마가 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뭡니까? 레마를 받기 위해서 레마가 올 때까지 기도하고 혹은 철회하고 혹은 금식하십시오. 마음의 말씀이 부딪혀오면 때로써 끝장이 난 것입니다. 이런 강론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성경적인 강론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바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불리는 조영기 목사라고 하는 자,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도 미련하게 이 사람이 성령으로 크게 쓰임받았으나 후에는 교만하여서 넘어졌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요, 이단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교회 이단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했다가 교만으로 넘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이단적인 가르침을 하였고 이단적인 행태로 많은 사람들을 어지럽히고 그들의 사상을 변하게 하고 예수로부터 떠나게 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조영기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유기성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 윤석전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 김문우 목사라 하는 거짓 선생 노릇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 말씀이 오면 그 말씀이 여러분께서 믿음을 가지고 모험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의 사람들이 레마가 와도 레마를 가지고 난 다음에 믿고 실천할 것이 아니냐 두려워서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이성주의자나 경험주의자들이 저 사람 미쳤다, 저 사람 돌았다 합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고기를 잡지 못하더니 이제는 물고기가 대낮이라 그물을 보고 다 달아나는데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지러 간다 하니 모든 이성주의자들은 베드로가 미쳤다, 저 사람 왜 저러냐.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로 레마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레마를 받았기 때문에 이성주의자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경험주의자들이 미쳤다 하더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그 마음속에 레마가 왔기 때문에 레마를 따라서 그는 깊은 데로 들어가서 기적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기적을 강조하기 위해서 레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레마를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꾸며낸 말, 뭐 이성주의자들이 어쨌다느니 뭐 경험주의자들이 어쨌다느니 이런 말을 하면서 마치 레마라고 하는 것을 특별한 것으로 부각을 시킵니다. 그래서 레마가 왔기 때문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기적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는 조영기 목사를 하는 거짓 선지자. 그럴 때 예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시어든 나로 오라 하소서. 레마를 구했습니다. 베드로가 모세도 홍수를 갈랐으니 나도 거기서 보자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언제 베드로가 레마를 구했습니까? 여러분들 원어를 살펴보신 적이 있습니까? 레마를 구한 적이 없는데요. 왜 이 같은 말을 할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파도는 치고 바람은 불고 노를 저어도 배는 전진해 나가지 않고 두려움이 꽉 들어찬 곳에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시니 유령인 줄 알고 모두 다 유령이라 고함을 치고 혼비백산했습니다. 주께서 오라 하심에 그 말씀이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무리를 걸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오라 하는 주의 말씀이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되어서 그는 일어나서 밤마다 향하여 걸어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이 볼 때 저 사람이 돌았다, 저 사람이 절단 났다, 이성주의자가 볼 때, 경험주의자가 볼 때 이제 베드로는 빠져 죽습니다. 그러나 그는 레마를 받았습니다. 레마를 받았다고요? 레마가 뭐길래 레마를 받습니까? 주께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다 아멘이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배에서 나가서 물 위로 걸어가자 물 위로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생애 속에도 여러분이 얕은 세계 속에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다 안 되는 것이라도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깊은 곳에 들어와서 주님의 말씀 레마를 구하고 레마를 믿고 나면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그 말씀대로 전진해 나가면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여기 기적 있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는 그저 훌륭한 종교가요, 철학가요, 선생이요, 사회개혁자이지 우리같이 고기 잡는 사람, 우리같이 노동벌이 하는 사람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했는데 레마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물을 던져보니 이제 예수님께서 종교가도 철학가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같이 직접 고기 잡으려 합니다. 그물을 함께 던지고 함께 잡아 당겨보니 그물이 고기 많이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베드로와 함께 고기를 잡았는데 이제 예수님 손에 고기가 잡혀 비린내가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하라. 레마를 받아서 살아갈 때 주님은 함께 역사하사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구멍가게에서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의 공장에서 기름 냄새를 풍기면서 여러분의 농장에서 함께 비지땀을 흘리면서 주님은 현실 생활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고스와 레마를 구별해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하라. 여기서 말씀. 자, 레마라고 하네요. 아, 맞네요. 아, 지금 당신이 지금 잘못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저에게 말하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투 로고스 투 키리오 여기는 로고스라고 쓰였습니다. 레마가 아니죠. 곧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자, 이 주의 말씀이 뭡니까? 이 로고스가 뭐였습니까?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것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말하는 것도 아니라 음성으로서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레마가 아닌 로고스가 사용되었으며 베드로의 마음이 동하게 하였음에도 레마가 아닌 로고스가 사용되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무리가 몰려서 하나님의 말씀 로곤 투 데우 자, 하나님의 말씀 누구의 입으로부터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로고스를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이영환 목사라 하는 거짓 교사 노릇하는 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CBS 자 대전 따랐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이 선포는 28년 전에 제가 돈마동 개척 당시에 어떤 기회가 있어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레마로 꽂히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대표적인 귀복주의 강론가인데 CBS에서 이런 사람들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장자권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단 연구가들은 이미 이 사람이 허탄한 강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모르고 속고 있을 뿐이죠. 자,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자, 기복주의적 강론. 여기서 말하는 복은 그들이 개념화시키는 성경적인 복에서 변질되고 이탈된 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그릇된 해석을 통해서 기복주의와 번영주의를 심겨주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이 선포는 28년 전에 제가 돈마도 개청 당시에 어떤 기회가 있어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레마로 꽂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주면 축복합니다. 돈 들이면서 벌벌 떨지 않게 축복합니다. 돈 들면 충분히 않게 축복합니다. 물질 헌금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즐겨낼 수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기복주의 강론자들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들으면서도 또 이제 어떻게 복받는가? 물론 많지만 어떻게 복받는가? 그러다가 신명기 16장 말씀이 레마를 꽂혔습니다. 또 레마를 꽂혔다고 하네요. 자꾸 레마를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지하기 때문입니까? 어리석기 때문입니까? 속이기 때문입니까? 미혹시키기 위해서입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드리면서도 또 이제 어떻게 복받는가? 물론 많지만 어떻게 복받는가? 그러다가 신명기 16장 말씀이 레마로 꽂혔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런 말씀들을 제 안에 꽂아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꽂아주셨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또 어디 있으며 레마가 꽂힌다라는 말이 의미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허탄한 강론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더욱 아멘을 외치기 좋아하니 그러한 책임은 이런 거짓된 강론을 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믿고 아멘으로 순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박한수 목사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론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회수가 넘쳐나는군요. 2014년 12월 20일. 근데 말씀도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의 원어에 구별하지 않습니까?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어요. 자, 거짓말입니다. 로고스는 우리 귀에 들려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요. 레마는 우리 심령에 와서 딱 박히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거짓 계시자들, 거짓 선지자들, 그릇된 선동가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강론이 가능한 것입니다. 뭐 거짓 사도 빌 존슨이나 진 셔만이나 뭐 이런 사람들 책도 보면 레마와 로고스에 대해서 이제 이같이 구별을 해서 사람들에게 강론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과연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자, 이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말씀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 원에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어요. 로고스는 우리 귀에 들려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고스와 레마를 이런 식으로 개념화시키는 것이 벌써 거짓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을 또 훈련으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꾸며낸 수단입니다. 레마는 우리의 심령에 와서 딱 박히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꾸 들으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훈련으로 들을 수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자꾸 사실입니다. 연습이 돼야 돼요. 레마를 들어야 된다는 그래서 겁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거든 오늘 한 날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요.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기도하면서 이것도 하나 더 물어보라는 거예요. 주님, 오늘 나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또 오늘 내가 이런 사람들을 만날 것인데 그들을 만나서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이들을 대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것들에 따라서 답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이렇게 미혹합니다. 제가 적어도 세 가지를 지목하자면, 로고스와 레마를 이렇게 개념해서, 레마는 뭐 귀로 들리는 음성, 뭐 혹은 마음으로 듣는, 생각으로 듣는 음성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구별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이제 오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조용기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자가 말한 바, 레마를 기대해야 된다, 레마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레마를 받기 위해서 막 계속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떤 거짓된 그 갈망을 심겨주는 것, 거짓된 근거를 통해서 갈망을 심겨주지 않습니까? 이 허탄한 사상을 통해서 이것이 또한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훈련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훈련이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방법이다 라고 말하면서 또 충동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의 허탄한 사상이 어우러져서 이제 거짓 선지자가 배출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 거짓 예언을 창출하는 방법, 형성시키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전수하는 겁니다. 이 같은 사상이 딘셔만 혹은 조이도슨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에게서 나온 것이고, 그 사상을 박한수 목사라고 하는 자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뭐 종교의 영인이 무슨 영인이 하면서 지역 기준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지게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사람을 추종하는 여러분들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왜?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거짓된 사상가들의 말을 쫓아가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박한수 목사라는 거짓 선생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르시는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허탄한 사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따라가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불법한 자들이고 교만한 자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같은 미혹된 거짓된 가르침에 스스로 미혹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자꾸 들으려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기억나십니까? 조용기 목사라고 하는 자가 이 같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자꾸 연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훈련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거든 오늘 한 날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기도하면서 이것도 하나 더 물어보라는 거예요. 주님, 오늘 나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자,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야 된다? 레마로 들어야 된다. 아까 이영환 목사를 하는 거짓 교사 노릇하는 자의 말을 의미하면 레마가 심령에 꽂혀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오늘 내가 이런 사람들을 만날 것인데 그들을 만나서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이들을 대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기도가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생각들이 있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나중에 얘기할 건데, 이 사람들이 생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인용하는 어긋난 그릇된 성경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해서 생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강하게 주장하죠.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호 목사라고 하는 자도, 그리고 이용규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도 이 비슷한 사상을 가지고 있죠. 그것들에 따라서 답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한 것이죠. 할렐루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네이버 지식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레마가 뭐예요? 레마가 무슨 의미인지요? 어떤 회사에서 레마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했는데 어떤 뜻이죠? 여기서 답변해준다고 하는 사람도 또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을 또 말하죠. 레마는 특정한 상황에 특정인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같은 사상이 한국교회에 퍼져나간 거짓된 허탄한 그릇된 사상입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자, 이 같은 강론을 누가 미혹했습니까? 조은기 목사라고 하는 자가 이 같은 강론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라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상에 미혹이 되어 있죠. 특정한 상황에 특정인에게만 주어지는 레마의 말씀. 자, 이 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다른 제자도 옆에 있었지만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신 거고, 베드로만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에도 이스라엘에 다른 죽은 자도 많았지만 나사로에게만 걸어 나오라 말씀하시고 라사로만 살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정 상황에서 특정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라고
성경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냥 어떤 사람의 사상을 쫓아서 이 같은 말, 거짓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마는 기적을 일으키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레마를 받은 사람은 불치병이 낫고 안진병이가 일어나며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레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혹은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정당하기 위해서 이 레마라고 하는 용어를 그릇되게 이용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설교할 때 이 사람이 이건호 목사라 일컬어지는 거짓 선생이 말하는 케네스 핵인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호 목사라 일컬어지는 거짓 선생은 신사도 사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는 겁니다. 악한 미혹의 영의 역사,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은 발작적인 일들을 처럼 하게 됩니다. 케네스 해겐 목사님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자, 케네스 해긴이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순복음 대우교회 이건호 목사라는 거짓 교사가 이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살아가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케네스 해긴이라고 하는 자가 거짓 선자인데, 거짓 선자를 소개하는 자라면 그 사람의 정체가 어떻겠습니까? 자, 거짓 선지자를 소개하는 이건호 목사라는 자. 자, 조영기 목사라고 하는 자의 강론. 믿음의 기도. 너는 죽기는 죽는데 지금은 죽지 않는다. 왜냐? 너희 병은 치유될 수 있는 병이다. 자, 치유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 치유를 강조하다가 결국 베니라는 거짓 선자를 또 소개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라. 그런 계시가 와서 그는 그때부터 성경을 펼쳐놓고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큰 레마를 받았습니다. 또 거짓말을 하죠. 마침내 그는 그 풀치의 병에서 깨끗이 나았습니다. 레마를 받으면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으로써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께 찾아오셔서 레마를 주십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레마를 기적과 연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 위하여 늘 성경 말씀을 읽고 부지런히 들을 때 성경 말씀이 로고스로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레마로서 직접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레마로 듣는 것이다 라고 하는 허탄한 사상, 이 같은 사상이 여러분들이 존경한다 하는 목사들에게도 퍼져 있고 전도사에게도 퍼져 있습니다. 거짓 선자의 누룩을 주의하십시오. 자, 잠깐 신학 지식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히브리서 4장 11절은 자, 로고스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로고스와 레마를 구별해야 됩니까? 정말로 구별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저에게 웃더군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 우리 조상들이 함께 광야교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여기 살아있는 말씀 이거 레마 아니에요? 라고 묻더군요. 사도행전 7장 38절을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레마로 이해하는 거 무리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도리어 레마가 아니라 로고스와 관련된 용어로 쓰였습니다. 로기아 존타라고 하는데 조에라고 하는 말에서 존타가 왔고 이 존타는 살아있는 이라고 하는 말이고 로기아는 도리어 로고스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할 때 로기아 존타, 생명 있는 살아있는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그러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기록된 그 말씀은 어떤 거예요? 그거 레마 아닌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자, 거기도 마찬가지로 로고스 소피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혜의 말씀이라 할 때 영어로는 a word of wisdom이라고 하는데 로고스 소피아스, 로고스입니다. 그리고 지식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로고스 노세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a word of knowledge. 자, 그것도 마찬가지로 로고스라는 말이 쓰였네요. 레마가 아닌데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 말씀도 다 로고스로 쓰였습니다. 왜 로고스와 레마를 구별했습니까? 무지한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변질된 신학, 변질된 사상으로 자신들이 들었다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감동으로 이 같은 사상이 있다라고 스스로 말한 것이죠. 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 로기아 존타 리빙 월즈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로고스와 레마가 상호 교환 사용되는 것을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 11절에 보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를 대적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을 매수했다라는 거죠. 왜? 스데반을 어떻게든 궁지로 몰려고. 근데 말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은 로고스, 또 여기서는 레마라고 쓰여졌네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이 로고스로 쓰일 수도 있고 레마라고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차이가 없는 거예요. 개념상 그렇게. 자, 레마를 듣는 법,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서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설교를 들었고요.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도 간증할 게 많아요. 천사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천사는 보이는 천사는 아니었지만은 제가 위험한 상황에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려고 할 때에 저를 딱 붙들어줘가지고 그 따뜻하고 그 강한 손이 저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런 어떤 많은 체험들, 경험들을 했지만 제가 예수님 믿고 15년이 지났을 때, 어느 날 대학교 1, 2학년 정도 되었을 때에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요, 제가 변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냥 신앙이 지탱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생활이었었어요. 그러다가 내 삶이 앞으로 전진하기 시작한 때가 바로 제가 예수님 믿고 15년이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15년 동안 배운 것, 그 다음에 그 후 1년 동안 배운 것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1년 동안 배운 것이 몇 배는 많았었어요. 그 계기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그 계기가 레마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서였습니다. 자, 여기서 레마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다. 아주 그 현란한, 휘황찬란한 경험담을 얘기하면서 레마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한 교회에 자매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목사님 딸이었었어요. 그는 모태신앙이고 성경도 많이 봤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게 점점 커가면서 반항심도 이 자매가 늘어났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줄담배를 피워보기도 했습니다. 그 자매에게 레마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며칠간은 변화는 없었습니다. 아마 별 이렇게 관심도 없었고 또 묵상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청년 예배 시간 그 자매가 자신의 묵상한 내용을 스스로 나누면서 눈물을 터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구절이 요한복음 1장이었어요. 방금 전에 우리 어린이 예배 시간에 들었던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이 사람이 지금 거짓 교사 노릇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무지하기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경험담을 얘기하면서 레마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한글로 보면 레마라고 기록된 것이 단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이것은 헬라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레마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의 책이나 사상의 영향을 받았겠죠. 뭐 조윤기 목사라고 하는 자나 브라이언 박이라고 하는 자나 어떤 허탄한 그 이론가의 영향을 받았겠죠. 지금 레마의 음성을 들었다고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레마라고 하는 말은 자신이 꾸며낸 말이 아니라 어떤 사상을 이어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레마의 음성을 듣고 나서 변화됐다라는 듯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레마의 음성을 들어야지 여러분들도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심겨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거짓 선생 노릇하는 자들이 한결같이 이 같은 구도로 발전되어서 스스로 이제 멸망의 길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서부터 이 자매가 물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어두움의 빛이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니. 평소 때 많이 봤던 구절이에요. 그런데 묵상을 대수롭지 않게도 생각했어요. 그날 그 구절이 읽는 순간에 살아서 자기의 마음을 확 찌르는 것을 이 자매가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을 레마라고 지금 간주하고 있죠.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레마라는 것을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냥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습니까? 감동을 주셨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허탄한 사상과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런 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시는데요. 레마라고도 하고 로고스라고도 합니다. 그것을 구별하지 않아요. 근데 왜 레마를 특별하게 부각시키죠?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고 또한 그 음성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도 미혹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자도 동일한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믿음을 말할 때는 주님이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게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전제가 되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순전하고 정확한 말씀을 원치 않는 자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고 완전하고 순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게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러면 그 일은 이루어질 믿는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주님이 지금 내게 지금 레마로 말씀하시고 말고 당연히 그렇게 될 예언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거 믿습니까? 그건 여러분 정말 믿음의 반응이 필요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것, 다시 오시는 것,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로고스라는 표현만 안 썼지 기록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마의 어떤 특별한 부각된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으로 듣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레마라고 하는 용어를 이용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 자아를 처리하신 것, 우리 옛사람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 그건 정말로 놀라운 진리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된 것, 이건 정말 진리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한 거지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체험을 하게 될 것이고 주님은 나를 통해 드러나실 것이고 이건 정말 당연한 거지요. 여러분이 반드시 체험하게 될 은혜의 역사가 뻔해요. 기도 체험 그 중에 하나이고요. 성령 체험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자, 이거 지금 레마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레마,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과 동일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변하지 않게 주님이 주신 약속, 그리고 또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레마의 말씀으로 내가 너를 이렇게 쓸 것이다, 또 내가 너에게 이렇게 역사할 것이다 라는 레마의 음성을 준다라고 거짓과 과장과 왜곡을 하는 유기성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실 때에 그때는 이제 여러분이 믿음을 써야 하는 거예요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라 하는 자로부터 받은 허탄한 사상, 이명범이라고 하는 자에게서 받은 허탄한 사상, 성경적이지 않은 이 사상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다고 하는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자가 가르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허탄한 설교를 하고 있는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네가 지금 잘못된 설교를 했어, 그런 설교는 하면 안 된단다 라고 음성은 주시지 않을까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매번 밥 먹듯이 라면 먹듯이 듣는 사람이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의 책을 보거나 그의 강론을 들으면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 저 사람이 들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기적과 치유가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는 거짓 선지자는 레마가 특별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변하게 할까요? 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에게 경고하시지 않으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가 들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스스로 미혹을 받은 것이고 혹은 마귀적인 충동에 이끌려서 스스로 속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3절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왜 그렇습니까? 이 날에 많은 사람들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귀가 가려서 자기 사역을 따를 생각을 많이 두고 조영기 목사를 하는 거짓 선지자, 유기성 목사를 하는 거짓 선지자, 박한수 목사를 하는 거짓 교사 노릇하는 자들, 강대영 목사를 하는 자들, 천강 목사를 하는 자들, 이 같은 자기 사역을 따를 생각을 많이 둔다는 겁니다. 어그러진 말, 지어낸 말, 꾸며낸 말을 가지고 사람을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끔 유도하는 자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허탄한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입니다. 로고스와 레마를 구별하여서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 레마는 살아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구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게 하는 것이고 그들의 사욕으로 그들의 종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이단 분류를 제가 대충 분류를 했는데 해외에서 유입된 이단이 있고 국내에 자생적으로 생겨난 이단이 있고 종교다원주의나 번영신학이나 그 외의 이단들도 있습니다. 자, 해외 유입 이단, 국내 재상 이단, 종교다원주의, 번영신학, 그 외의 이단,
자, 이렇게 있는데, 자, 국내 자생 2단 한번 살펴볼까요? 자, 김백문 계열, 베라 마기파 계열, 특정본, 율주의 계열, 극단적 세대주의 계열, 그 외 2단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베레아 마기파 계열 한번 볼까요?